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실수할지라도 기다리신다, 실수할지라도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했던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취업을 다른 지역으로 좀 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고 나서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얼굴은 잘 못 보고 지내다가 몇 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이 동생이 글쎄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물었더니 이 친구가 외국계 기업에 취직이 잘 돼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앉아서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더니 이렇게 보니까 약을 이렇게 한 움큼을 쥐고서는 입에 털어놓고 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니? 물었더니 이게 공황장애 약이라는 겁니다. 공황장애하고 신경에 관련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 돈은 많이 주는데 그만큼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 번은 이 친구가 관리를 하는 곳이 삼성 반도체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라인에 프로그램을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삼성 반도체의 그 공장에 들어가서 설비 그 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좀 업데이트하고 손을 보려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제 업데이트 시켜놓고 작업이 이제 좀 걸리니까 이 친구가 잠깐 핸드폰으로 이렇게 뭘 딴 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오류가 난 겁니다. 근데 오류가 났는데 그 오류가 났으면 바로 이 친구가 자기 위에 담당 사수한테 바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좀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고작 해봐야 이 친구 말로는 한 1, 2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1, 2분 정도 지체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자기 사수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 2분 지체를 한 것 때문에 그 생산 라인에 그 시간에 지나간 반도체들은 쓸 수가 없어서 자그마치 몇억 원의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너무 놀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심할서를 쓰고 대차게 그냥 선임들한테 그냥 줄줄이 혼나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실수가 뭔 것 같으십니까? 이 친구가 잘못한 게 뭘까요? 프로그램을 잘못 돌린 실수보다 더 큰 실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지 않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임에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실수와 고난의 사건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실수를 즉시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그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께 실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실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실수요, 이것이 실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할지라도 기다리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말도 못할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실수를 그대로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출발을 했지만
이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위에 오른 지 햇수로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외모도 준수했고 성품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을까요? 도대체 사울이 잘못한 게 뭘까요?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아멘.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3,000명이나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당시에 블레셋에는 철기 문화, 이 철을 사용하는 쇠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야 너네는 철기를 너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만 전쟁 무기와 여러 가지 농기구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와서만 가지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대국이 이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은 이럴 수 없다라고 하며 군사를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만약에 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은다고 하면은 이게 소문이 나면 블레셋이 강대국이라고 했죠.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을 견제할 거라면 견제할 것을 알고 있으니 사울이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사울은 이렇게 아주 지혜로워서 국가의 정세도 아주 잘 읽고 있었고 사리분별도 잘하고 일처리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신중한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사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사울 왕은 불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중에서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자그마치 하루 만에 33만 명을 하나님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미스바 전투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고 금식했더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묻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병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모은 3,000명 때문에 33만 명이 자원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딱 그렇습니다. 믿음을 꼭 써야 하는 그때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버려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지체가 지금 딱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 주님 일하시는 걸 볼 텐데 고작 자기 힘으로 3,000명 모으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이 주시는 33만 명 기적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사울은 지금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백성으로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사람을 자기 힘으로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상에서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사울을 죽이신 이유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죄가 이렇게 큰 죄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삶을 살면서 이번에는 묻지 않았으니까 다음번에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 되지, 다음번에 묻고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미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미룹니다. 회개하는 것을 미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죄 짓고 또 짓고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뜻인 거 분명히 아는데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까지 거 회개하지 않아도 당장 고난이나 심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그 죄를 끊지를 못해서 결국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사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를 닮아서 무모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는 나에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실력도 없으면서 블레셋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납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화가 나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벳 아웬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고작 몇 명? 3,000명.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000이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33만 명으로 멋지게 싸웠던 암몬과의 전쟁 때와 달리 지금 블레셋 군사를 보고 다들 두려워 떨며 숨어버립니다. 사울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고 백성이 아무런 싸울 전의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지금이라도 사울과 이스라엘은 돌이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해석할 말씀이 이들의 손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큐티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말씀이 없으니까 블레셋 대군이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 모양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진친 이 벳아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벳아웬이 우상의 집, 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부셔버리려고 지금 블레셋이 수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올 일이 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갑자기 집이 망했습니까? 내가 돈을 우상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만족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갑자기 없습니까? 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돈을 쓰니, 술을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 좋아하니 하나님이 그것들 사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게 돈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심지어 남편이 외도를 합니까? 내가 하도 남편 우상을 삼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라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럼 그 고난의 사건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남 이야기인 게 문제입니다. 정작 내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 남 이야기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내 죄를 보냐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 때 듣고 말씀을 듣고 들었던 구속사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 준 그 사람만 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탓합니다. 남 탓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탓을 하고 내 죄를 보라는 구속사 큐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정말 내 죄까지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내 연약함, 내 잘못된 모습,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그나마 남은 내 자존심, 그나마 남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이 나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절대 내 탓은 못하겠고 남 탓해야겠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직분자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을 했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심지어 신학도 하고 목회자로 사역도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오면은 그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더욱 말씀을 붙잡는가, 아니면 그 말씀 붙잡으면
내 죄가 보이니, 내 연약함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니 그거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우니까 그저 나 위로해주는 세상 지식과 거짓된 진리, 가짜 복음을 붙잡고 사는가.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 고난이 오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내 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속 썩이는 남편이 수고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처럼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속을 썩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 못하고 그냥 나쁜 X, 망할 X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저 나는 잘못이 없고 블레셋만 나쁘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여러분 내 악을, 내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내 악을, 그 악을 내 원수 블레셋이 쳐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내 죄도 모르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 이게 내 인생이, 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내 악 때문에 자녀, 배우자, 부모, 이웃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됩니까?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월권 행위를 하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심각하게 점점 돌아갑니다. 적이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백성들은 자꾸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블레셋은 자꾸 믹마스에 모여듭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한 사무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이라도 예배를 드려서 백성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세속사로 보면 사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되는 걸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구속사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게 곧 예배인데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무섭게 예배에 집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배를 부적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그냥 확 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명히 사울의 월권 행위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는 왕이다, 내가 사무엘보다 높다,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냐 이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니까 이런 태도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것이 사울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말이죠. 제가 이 문장에 한마디를 더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 마음대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의 월권 행위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월권 행위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의 일들을, 내 자녀의 삶을 판단하고 경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던 시골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음 사역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리교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감리교 안에서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뽑는다는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아십니까? 감리교에서 사역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암교회.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수암교회가, 할렐루야. 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머리가 하얘지네요. 할렐루야.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어디냐 하면은 감리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사모님이 사역을 하셨던 선한목자 교회입니다. 그 선한목자 교회,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입니다.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근데 그 선한목자 교회에서 전도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워낙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서, 그런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교회여서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바로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지원서를 아주 엄청 많이 열심히 써갖고 보냈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막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오랜만에, 얼마 만에 선한목자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다. 이 학교만 해도,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몇십 명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선한목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는 저만 믿음이 있고, 1차 서류에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수십 명 중에 저만 연락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면접을 앞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인가의 면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주 주일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제 탐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 어느 교회를 갔겠습니까? 면접을 앞두고 선한목자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탐방을. 아주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탐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그날따라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그냥 막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이제 저렇게 귀한 목사님 밑에서 정말 배울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막 합심해서 이제 막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막 제 안에서 성령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합격이야. 너는 합격이야. 너는 합격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여기에 불렀어. 막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콧물을 흘리면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그냥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파트가 이제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 파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땠을까요? 역시 나는 붙었구나. 나는 무조건 붙었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면접을 보고 톡 떨어졌습니다. 그냥 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실망이 돼서,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쉬면서 신대원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 나 말고 다른 멘토가 필요하냐? 나 말고 다른 스승이 필요하냐? 나 말고 다른 왕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제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준 선생님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던 교회에서 뭐 학생부도 제대로 없고 교회 선생님이라고 할 분도 사실 없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또 미국에서 타지에서 보내면서 사실 누구에게 하나 뭐 제게 영적인 멘토다, 스승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참 좋겠죠. 네, 저만 좋은가? 그래서 그저 제가 혼자 말씀 읽고 큐티하고 혼자 그냥 청년 때도 새벽기도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스승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유일하게 신앙의 고전들 책들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만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귀한 그런 능력의 종 밑에서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그릇이 큰 그릇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오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큰 종 밑에서 큰 제자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게 제 스승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 멘토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 왕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주님밖에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잘 해야 되는 게 귀한 능력의 종들에게 배우는 제자분들을 보면 정말 또 그만큼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주님이 제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귀한 종들 밑에서 배우면 그분들, 그 귀한 종들을, 스승들을 주님보다 분명히 더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날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스승,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멘토를 찾고 있던 제 마음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내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았던 제 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의 말씀에 꼬꾸라져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의 면접에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당시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배명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암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전도사를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말을 하시면서, 그날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전사님이 왜 안 오시냐고 속상해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끊으시면서 목사님이, 전사님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단번에 네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화를 끊으면서 또 우리 착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겠죠. 참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 그 마지막 말을 들었으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 몸을 찢으셔서 당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사람의 잘남과 잘못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여러분 햇수로 4년이 됩니다. 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주님이 일하시면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계속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주님이 하셨구나. 믿으십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정말 나 같은 자격 없는 종이 감히 꿈꿔보지도 못할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 나 같은 게 언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곳에서 사역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급한 마음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혼자 가서 열심히 드렸던 그 교회에서 똑 떨어진 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월권하면서 선택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립니까? 성급한 마음에 월권하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의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본문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 월권 행위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 사울 자신을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달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물론 사울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분을 못 기다린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렸으면 그 몇 분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것을 그걸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 합격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 발표에서 당신은 99% 합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합격입니까? 만약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거는 불합격했다는 뜻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시험에서 합격했으면 큰 왕이 됐을지도 모를 일인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시험에 불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이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우리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표를 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분을 못 참고 3분을 못 참고 그 순간에 3초를 못 참아서 이혼을 하고 사표를 내고 구원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냐고, 오죽하면 회사를 그만뒀겠냐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지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이 백성 위에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참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눈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에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했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은 세속의 눈으로 보면은 야, 무능한 왕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내 자녀가 그런 세상의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위의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울의 윗질서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윗질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윗질서는 누구입니까? 윗질서에 옳습니다 하는 순종이 됩니까? 윗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한 때에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엄하고 인정사정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날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지금 14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당장이라도 사울이 망하고 다른 왕이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 위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40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사울을 무려 38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옆에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울을 보면 정말 회개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던 성자라고 불리는 한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 사랑했던 장로님인데 이분이 교회의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재정을 보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돈에 손을 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자 처음에는 두려워서, 이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한두 번 했는데 두려웠는데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끊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게 죄인 거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에 걸립니다. 목사님 다 죽어가는 장로님 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모든 사역자들이 다 가서 매일같이 그렇게 그 장로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대신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히 굳어버려서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임종 때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작은 저 앞에 문이 보인답니다. 그 너머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이 너무 작아서 내가 가지를 못한다고. 내가 그 문을 가지를 못한다고. 저 문이 천국 가는 문인데 문이 너무 작아서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장로님이 돈을 횡령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미루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마음에 이미
돌같이 딱딱히 굳어져 버려서 이 회개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그대로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되게 경건하신 장로님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도 암이 발견돼서 이제 투병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자녀들 중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 중에 아버지에게 회개를 하라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의 제목까지도 그대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딸이 아버지한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역정을 내셨는지 이 딸 사모님을 병실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자녀들이 다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장로님께서 가족들을 모두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아내와 자식들 모두에게 사과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셨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자식들에게 부탁을 해서 침상에 무릎을 꿇혀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혀달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서는 정말 황소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회개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분의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실수했을지라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고 다른 한 분은 마지막에라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도 주님이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실수했을지라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내 블레셋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그가 누구든지 내 죄를 보게 하는 그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해 달라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월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변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실수에도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돌아오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소서 하며 주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